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확신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이 때때로 불안할 때가 있고 또 초조할 때가 있고 염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평강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왜냐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더불어 우리가 요청할 것들을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뭐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로 온전치 못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온전하게 하시고 비뚤어진 우리의 삶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온전하게 바로잡아 주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되 온전케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38년 동안 병약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나는 내 병약함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4절에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자신의 병약함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와서 물을 휘저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온전케 돼 보려고, 나도 그렇게 나아 보려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이 방법을 써본 거예요. 그러나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온전치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때 다른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 그 길 역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길, 그 길 역시 모든 성경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온전케 되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실 때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 역시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씻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거룩히 구별된 그릇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물로 자신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사람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그릇은 저기 옆으로 치워놓고 깨끗한 그릇을 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더러워요. 그럼 하나님이 치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되어 말씀을 통해 물로 깨끗이 씻음 받아서 정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의 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흠없이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데 구원에 있어서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거듭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갑니다. 구원에 있어서 흠없이 우리의 영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그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혼을 보존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십니다. 절대로 믿음의 결막 혼의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혼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그 몸이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보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삼위일체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람도 삼위일체예요.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몸 일체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람의 혼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이 영혼과 몸이라는 두 개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 이것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그러나 킹잼 성경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과 혼과 몸을 세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가 뭐예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입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에게 영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영이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을 따라서 혼에게 명령하고 혼이 영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또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몸의 정욕이 있습니다. 몸의 정욕과 몸의 원함에 따라 혼이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영의 원함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영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의 몸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이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복종시켜서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예.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과 교제하라고 신실하게 부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라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신실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가 주님과 교제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시냐? 주님과 교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백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주고가 아니고 자백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할 죄들이 있다면 죄들을 숨기지 말고 그냥 자백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가 행하세요? 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3절에 기록된 중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있죠. 기도한 내용, 그것을 기도한 것을 그분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기도대로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를 위해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오늘 마지막 끝이에요. 그죠? 5장 마지막 끝인데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열이 없이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을 다른 곳에서는 사랑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반목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멀리서 눈으로만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친밀하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인사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주인과 종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주인과 종. 근데 한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상생활을 할 때는 종인데 교회 안에 오면 형제잖아요.
이 주인과 종이 서로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보자면 서로 다른 그러한 민족이고, 또 피부색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피부색이 검은 형제도 있고 하얀 형제도 있고 이게 황색의 피부를 가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몸 안에 분열이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의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정말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사회적 신분이나 인종이나 문화나 그 밖에 다른 어떤 이유들로도 분열이나 나눔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으로 모두가 친밀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8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뭐예요? 명하노니. 지금 명령이에요. 명령의 내용은 뭐예요?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라는 게 명령입니다. 이 서신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기를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두고 말씀 읽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읽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을 때 말씀을 같이 교독해서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읽기를 원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말씀을 읽어주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마지막 9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은혜로 말씀이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도 은혜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약 시대 때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정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의 34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아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긍휼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9가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더듬어 보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멘. 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염려가 많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온전치 못한데 저와 여러분의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도 온전케 하시고 불안한 우리 마음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 삶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의 물을 통해 우리를 씻으셔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멘. 예,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흠 없이는 구원에 있어서 흠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렇게 보존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속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뭐 하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라고 오늘 이 시간도 신실하게 부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가서 자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시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믿고 서로 기도 요청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세요? 아멘. 아주 신실한 네, 거룩한 입맞춤으로 정말 서로가 거룩한 입맞춤 인사하게 되기를 교회 안에 뭐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것은 나님이 없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덟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하노니라고 모든 형제들에게 이 서신들을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형제들에게 말씀을 읽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확신 있게 주님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